페어팩스에 위치한 커뮤니티 교회 문정주 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5절 그리고 9절로부터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되는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2018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한 달이 지나가는 동안에 저희는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2018년을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변화를 계획하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그 변화를 생각하면서 2주 동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기적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러 왔다 하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변화만 가져오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알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그 깨닫는 영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제가 재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Redefine. 예수님께서 구약에 나오신 하나님의 말씀들, 그 가르침을 새롭게 정의하신, 새롭게 설명하신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들이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재정의하셨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고 듣고 말이 되는구나, 이해가 되는구나가 아니라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다고 It was really hard teaching. It is really hard to understand. 이해하기 어려운 진짜로 힘든 가르침이다라고 하고 돌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모양들을 재정의하셨을까?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정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재정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한 그것이 유대인들에겐 그렇게 어렵게 들렸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고 신성모독죄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너무나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그 본체를 확실히 깨달을 수 없었기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기에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교회를 다니십니까? 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겠네요? 네.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한테 5분이 주어진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쉽게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떠오르는 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죠?
그런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사람입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란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죠. 세 분의 인격이 한 몸에 있는, 한 육체에 있는, 피지컬 빙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두 번째 인격인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그 삼위 세 분의 인격 중에 두 번째 인격이 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냥 구원자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신데 그 창조자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도전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너희가 부르는 그 하나님이 곧 내 아버지라. 그것이 얼마나 큰 도전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알고 내가 그렇지 않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되 나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를 아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이 되신지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자기의 조상과 조상의 조상까지 아브라함부터 그렇게 하나님이라고 알고 왔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얼마나 그들이 흥분을 했느냐면 그 다음 절에 보면 옷을 찢고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돌을 집어서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흥분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또 도전을 하죠. 나는 너희가 그렇게 귀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보니까 너는 아직도 50이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네가 볼 수 있느냐? 요한복음 8장 5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한국말로 보면요 이것이 확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그때 있었다라는 그 말이 예수님의 그 존재성, 그 당시에 계셨다는 그런 느낌으로 오는데 영어를 보면요 Before Abraham I am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가 제대로 쓰려면 Before Abraham I was. 에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그때 살아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I am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I am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본인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 본인을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는 그 의미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야 너는 가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러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들이 도대체 누가 보냈냐?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럴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I am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성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I am has sent me to you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존재하는 자가 너를 보내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그런 이터널 빙이라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7번이나 내가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세상의 빛이니라,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부활이여 생명이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누군지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문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도 이걸 보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 태초에, 창조 전에, 세상이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있기 전에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존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요한은 시작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두 번째 인격을 가지신 그 예수님, 지금 성경에서는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셔 창조의 모든 것을 함께 하셨다고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냥 오셔서 죄 없이 사시다가 그렇게 힘없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수가 있느냐. 그래서 참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revelation, reveal,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두움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도대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게 예전에는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과 너무 거리가 멀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고. 1장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예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예수님,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여기서는 his own이라 그랬죠. 자기의 백성, 예수님이 진정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이것을 보시면서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독생자라는 Son of God. 저희가 생각할 때 Son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꼭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트리니티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관계성을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라는, 그리고 아들이라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관계냐? 나는 아버지가 보낸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존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분명히 보내신 이를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듣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를 끄집어냈을까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그런데 그것을 2000년 후에 믿고 있다는 우리는 얼마나 머리를 끄집어내야 할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고 이 삼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해 보기 전에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뭔가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2018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옵소서. 어떤 분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에게 교회를 왜 가십니까? 물어보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럼 그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물어보면 알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물론 그 설명을 한다고 그분들이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고 있는 우리도 100%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한 분이실 수 있을까? 그런데 그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실 수 있을까?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창조주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나의 심판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어요.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면 어떤 게 기적이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내 목숨을 다해 믿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코 쉬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넓지 않다고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냥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는다는 의미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기도의 무게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재정의하셨고, 두 번째는 삶이 무엇인지를 재정의하셨습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삶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50년, 70년, 90년, 100년 동안 계속해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도 보면요, Eternal God, 영원한 하나님은 얘기를 하지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라고 단어가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면 그 Eternal Life, 특히나 요한이 이 Eternal Life에 대해서 17번, 성경에서 어느 책보다도 가장 많이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삶이 무엇이냐, 진정한 생명이 무엇이냐, 생명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면서 잠시 동안 왔다 사라지는 그것이 생명이 아니라라고 요한이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들이 내 생명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숨쉬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이 아니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영원토록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그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요한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속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영생에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양과 질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죠. 질은 뭐예요? 영원한 거잖아요. 양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냥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함이 영생의 뜻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 영생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로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누구 안에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인간들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숨을 쉬고 죽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으로 왔는데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많은 창조물을
즐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분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눈을 뜨고 태어났을 때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것에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선악과에 눈이 빠져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먹고 싶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원하는 것은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안에서 와요. 그것을 찾으려고, 구하려고,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에 초점이 맞췄던 인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창조주에게 초점을 맞추게끔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함께 따라합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라는 말씀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이 무엇인지, 그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영생을 알고 무슨 영생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영생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그 영생을 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무엇이 나에게 있든지 상관이 없다고. 사랑에 빠진 분은 알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사랑에 빠져보신 분, 그 목사님 계속 결혼도 했는데 결혼했다고 다 사랑에 빠진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에 빠졌을까 내가 언제? 사랑에 빠진다는 거는 그 사람만 있으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들이 사랑에 빠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남자들은요, 하나님 만드셨을 때 아무리 귀중한 여자가 있어도 여자 하나로는 절대 모든 만족을 못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른 여자를 찾는 게 아닙니다. 뭐 바람둥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거. 그래서 일도 하고, 그래서 합의도 찾고, 그래서 다른 걸 찾고 있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무엇 때문에? 남자들이 일을 하면서 자기야,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한다. 여자들만 땁니다. 새빨간 거짓말. 물론 힘든 일이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성취감이라는 것은 뭔가 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 돈을 벌어서 내가 가족을 먹인다는 그 자체도 성취감입니다. 내 스스로가 좀 올라가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진정한 사랑에 빠지면 나는 당신과 손만 붙잡고 있어도, 나는 눈만 쳐다봐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다는 것이 꼭 그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의 삶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그 인생의 삶의 사랑에 빠져 있느냐? 이 삶을 미워한다고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내 인생을 아주 증오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삶이 예수님 다음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교회 오시고 아무리 예배를 드셔도 내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겠다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고 있는, 함께 보내는 그것이 나에겐 가장 귀중하다는 깨달음이 없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I dedicate my life to Christ. 나는 예수님에게 내 삶을 바칩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면 거룩해 보이죠. 와, 어떻게 내 생명을 바칩니까? 왜 바치는 줄 아세요? 그 영생이 더 귀중한 걸 알기 때문에, 더 큰 게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재정의하신 것이며,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을 재정의하셨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힘들었느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Old Messianic Community, Old Messianic Community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던 예전의 커뮤니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고 그가 누군지 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장 10절과 11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알지 못했고 특히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기 백성은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골아서 내 백성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2장부터 12장까지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시는 모습이 2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많이 보여주시면 보여주실수록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밀어내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3장부터 마지막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이제는 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겠다. 진정한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는 커뮤니티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어디서 났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적으로 난 자가 아니라 그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부모님가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너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서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우리는 딴 거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구나.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이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셨을 때 내 입으로 선포하는 모습, 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내 믿음을 알리는 모습, 그 얘기는 내 믿음은 이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행동으로 삶으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살고 있는 이 한순간순간이 귀중하느냐? 그것이 결국은 나의 믿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 섰을 때 나의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의 구원을 꼭 그러니까 패스페일 클래스 있죠? 패스페일이 뭡니까? 클래스를 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상관없어요. 패스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리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간신히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패스페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상급이 있다 하셨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상급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그래서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할게요. 1등 학생이 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 학교가 1등해.
그런데 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나는 1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날 보면서 누구보다도 내가 너를 가장 귀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2018년의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꼴이 우리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